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지 한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본 서신의 전반부인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제 막 생겨난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타는 관심과 또 염려의 마음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최초 데살로니가에서 전도 사역을 시작한 일에서부터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 그들에게 디모데를 파송한 일과 그 이후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내용들은 이 서론인 또 이 도입부에 간략하게 기록할 수 있는 내용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 서신의 절반 이상을 할애해서 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아주 길게 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길게 회고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바울은 이러한 회고의 과정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확인시킬 뿐만 아니라 칭찬과 감사를 통해 이들이 계속해서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이 신앙을 지키도록 격려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3장의 말씀을 본다면 좀 자세하게 이 3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1절부터 8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나온 이후로 거듭해서 데살로니가를 다시 한번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탄의 방해로 이러한 계획들이 무산되어 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덴에 머물 당시 자신을 대신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또 위로하기 위해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이 디모데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송한 디모데가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되죠.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을 지키고 있다는 것과 다시 바울을 만나기를 소망한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이로 인해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사역자로 살아가는 보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에서는 이들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직접 찾아가 이들의 믿음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위한 중보기도 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해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12절에 자신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성도들 역시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 불신자들에 대한 사랑까지 넘치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3절에 성도님들의 마음을 굳게 하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흠없는 거룩한 모습이 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중보 기도를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마음은 복음을 받아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들을 향한 목회자의 마음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진정한 기쁨과 위로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바울의 말처럼 바로 성도님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복음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이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2장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랑의 면류관이 되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모두가 저희들의 자랑이고 기쁨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자랑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환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란 바로 앞에 나오는 여러 환난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움을 받은 이 받음 때라는 이 세움은 세우다라는 말로 배치하다, 정해지다, 예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 모두에게 있어서 이 환난이라는 것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이것이 결코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환난은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은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 인생에서 크고 작은 환난을 놓아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쓰디쓴 마라의 샘물에 놓여 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광야의 순례의 삶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환난의 샘들을 놓아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환난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단순히 아픔을 주는 것이고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면 분명한 무슨 이유를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더욱 순종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환난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의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환난을 좋아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난을 부정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도라면 누구나 통과해야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도 하고 책찍질하시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피하지 마시고 굳건한 믿음 위에서 감사함으로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감사함으로 환난을 이겨내시는 우리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날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천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이들의 헌신과 사랑의 고백이 삶의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도 지켜주시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